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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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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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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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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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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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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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28쪽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가정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시편 37편을 통하여 다윗의 잠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잠언 첫 번째,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다윗의 지혜 시편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모든 지혜를 이 한 편에 담았습니다. 4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잠언, 물론 잠언이 솔로몬 혼자만의 잠언은 아닙니다. 뒤편에 가면 아굴의 잠언도 있고 루엘 왕이 어머니께 받은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깨닫게 된 것들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읽을 때마다 왜 다윗은 이런 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시편 37편이 솔로몬의 지혜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다윗의 잠언이 이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분이 이 시편 37편을 다윗의 잠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부릅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하나님이 이건 다윗의 잠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은 교훈이 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짧은 말, 짧은 글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맥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맥심이에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묻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늘 전쟁에서 승리한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물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37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지혜를 선별하고 구별하고 또 줄이고 선정하고 또 정리해서, 그래서 시편 37편에 담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 오늘 시편 37편 1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한다, 이 말은 하라예요.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열이 끓어오르는 게, 화가 나서 불이 붙는 게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운전을 하다가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가 있죠. 열받을 때가 있죠. 화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그 다윗이 형통의 첫 번째 비결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열받을 때,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맡기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분노하면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새치기를 해? 그러면 나도 새치기를. 아니,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럼 나도 그런 행동을. 이에는 이.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게 되면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악을 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반드시 우리도 악라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본 어원은 조각조각 부서뜨려서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인생을, 소중한 가정을, 소중한 영혼을, 소중한 존귀함을 조각조각 박살을 내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악을 행하면 그건 심는 거예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잘 실천을 안 하니까 속담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말이 속담이 되나? 뭐가 있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뭘 심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지혜가 있어서 지금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실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운전할 때 한 2, 3년 전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제가 운전을 이제 길에 서 있으면, 차를 이제 막 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서 있으면 꼭 중간에 그 얌체같이 껴드는 차가 있어요. 진짜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양보를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양보를 잘 안 해줬어요. 2, 3년 전의 일인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감동이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네가 여기서 한번 양보하면, 네가 한번 기회를 주면 반드시 네 인생에도 기회가 한번 생긴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이, 자동차 그 끼어드는데 한번 들어가게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자동차 한번 끼어들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당연히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끼어들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제도 또 그제도 이제 강릉까지 갈 때, 올 때, 운전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리고 제 운전에서 서투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 한 가지는 꼭 지켜요. 뭐냐 하면, 끼어들게 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지금은 아싸, 하나님이 또 기회의 문을 여시도록 나한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꼭 끼어들게 해요. 일부러 기다려서 끼어들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한 2, 3년 전에, 제가 운전할 때 제일 이제 그 길게 늘어서는 줄은 어디냐 하면, 인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터널에서 인천 들어가는 길이 항상 거기 1km, 2km가 쭉 길이 서 있는데요. 물론 저도 자주 끼어듭니다. 거긴 워낙 기니까. 근데 2, 3년 전에 그걸 깨닫고 요즘은 뒤에 서서 일부러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전에는 저 얌처 같은 게 왜 끼어드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저분에게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내 인생에 여시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열어주고 열어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또 빵빵거려요. 왜 자꾸 양보하냐고. 그러나 말거나 양보합니다. 왜?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지금 뭘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이렇게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복되게 하려면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인생은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거두게 되고,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께서 심으라고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 그때 그 선은 칼로스예요. 뭐냐? 덕을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또요, 다른 사람의 이득이 되도록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선이에요. 언제 낙심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 분노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할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과 다윗의 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한테는 특별히 더욱더 착한 일을 해라 합니다.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다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중요한 교훈들을 들어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또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합니다.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거다.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상대방이 먹이고 마시게 하고 하는 걸 보면 반성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린 선을 행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이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때 선을 행하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울 왕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쫓겨다닐 때 아굴람이라는 굴에 추방을 당해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굴람 굴로 제일 먼저 누가 오느냐? 가족들이 와요. 왜? 사울 왕이 다윗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의 가족들을 괴롭히니까. 그냥 있어서는 그 가족들을 고문하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불라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하라고 그렇게 고문을 할 테니까 고문을 피해서, 죽임을 피해서 아굴람 굴로 옵니다. 근데 가족들을, 나 혼자 지금 도망 다니기도 힘든 상황인데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또 그 아굴람 굴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굴람 굴로 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들여요. 사울 왕국에서, 사울 왕 아래에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부하가 됩니다. 그들을, 그 어려운 시절인데 혼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몇 명이나 되느냐? 400명이 됩니다. 400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그 400명이 다 누가 되느냐?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어려울 때 받아주고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던 이 다윗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과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이게 다윗이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사울과 달라요. 사울에게는 이런 목숨 걸고 싸우는 400명이 없어요. 블레셋 군대에도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자기 우두머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선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또 어려울 때 언제냐?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갔어요. 그때는 군대가 좀 늘어서 이제 600명이 됐어요. 사무엘상 30장이에요. 600명이 됐는데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과 다윗을 여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대적하는 200명은 아말렉,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막 돌아와서 너무 지친 상태인데 이해가 되죠. 그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그냥 남아있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데 얼마나 시급하고 지금 시간이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 막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마침 애굽 사람 하나가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도 지금 급한데 다윗은 그에게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를 깨워 그를 살려냅니다. 알고 봤더니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지름길을 알려주고 지금 아말렉 사람이 어디에 있을 거고 어디쯤에서 이제 잔치를 벌일지 그걸 미리 다 알려주고 길잡이가 되어서 빠른 길 신속하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내고 아말렉 군대를 기습하여 그 가족들을 다 되찾고 재산을 되찾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뭐예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심었기 때문에 선을 거두게 된 겁니다. 반대로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은 아주 간단한 여자 꼬맹이들이 하는 말 듣고 마음에 불타는 질투를 느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갓난아이가 하는 말이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인데, 여자아이들이 하는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의 공은 다 사울 왕의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그때부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수하는 데 쓰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충성된 부하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그 모든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 충신을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억울하지요. 나는 충성된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괴롭히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충성된 신하로 남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대적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사울 왕에게, 그 악한 왕이잖아요, 나쁜 왕이잖아요, 나쁜 왕을 내가 물리쳐서 정의를 실현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먼저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잘 보세요. 다윗의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용서를 심고 계십니까? 은혜를 심고 계십니까? 구제를 심고 계십니까? 사랑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네가 먼저 해. 그게 황금률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원하면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주길 원하면, 긍휼히 여겨 주길 원하면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고,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가 감리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3대 실천 과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선을 행하라예요.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선을 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잠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여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인생이 성경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지혜 하나하나를 알려줄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지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심겨져서 형통한 인생, 미래가 주님 참으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 화요일 교역자 수양회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님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